어떤 엄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딸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이 엄마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글쎄 내 딸이 벌써 커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었어. 얼마나 기특한지. 엄마는 그런 딸 없지?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자랑을 하지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랑은 역시 내 삶의 의미 같은 것, 내가 설 수 있는 어떤 기반 같은 것,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면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육체라는 게 꼭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방식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특징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상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뜻, 방식, 욕심, 이거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발동시키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크게 요란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잔잔하게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세미한 음성이고 인격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무시하기가 쉬워요.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성령님의 뜻을 무시해서 살면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되어져 갑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풀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훈련받는 혹독한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잘 풀려나가게 되고, 내 뜻을 따라 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이 힘든 게 계속되냐 하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엘림에도 도달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고집대로 가면은 광야에서 굉장히 힘겨워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냥 뭔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사랑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요, 덕을 세우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과 대조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로 노엽게 합니다.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투기한다,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 속에서 질투하거나, 이것이 육체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다른 번역으로는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면서 수집하는 기호품이 있는데 그 기호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허영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가 뭐냐? 허영이다. 그러니까 허영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살아가면 마귀가 건져내기가, 마귀가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그게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은 별게 아닙니다. 허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로 한번 드러나고 싶은 것. 제가 예전에 어떤 똑똑한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친구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고 싶대요. 야, 저놈 진짜 대단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허영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진짜 대단해. 그거 들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 가치가 올라가나요? 별로 그러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진짜 똑똑해. 진짜 부자야. 진짜 믿음이 좋아. 진짜 영성이 깊어. 요거요. 요게 허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영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해서 사탄이 놀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허영에 좀 이렇게 헛된 영광, 허영에 붙들려 살아가지고 자주 노여하거나 자주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래 성분이 무엇입니까? 흙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호흡을 빼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티끌이 남습니다. 허영이 우리에게 가당 차는 그런 것입니다.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을 그러면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냐?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문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꼬집어내기 쉽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들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탈골하잖아요. 어깨 같은 게 탈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리에 꽂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기의 제자리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때의 자세가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건 없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그러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가서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짐,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다 율법의 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니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아라.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진정한 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쉼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짐을 덜어주는 것,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걸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힐링 데이를 가졌어요. 광고는 못했었고 월요일 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야 될까? 그래서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1대1 만남을 갖기에는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또 모이는 가운데 역사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미 받고 회복되신 분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목요일 날 모였습니다. 또 이분들을 케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구역장님, 교구장님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울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무엇을 느꼈냐면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이고 성령님께서 끌어가시는 시간이구나. 근데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고통을 받았던 우리 지체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 암을 지금 겪고 있거나 또 이게 벗어난 우리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더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긴 거니까 참지 않겠다, 기쁘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러한 이 짐을 서로 덜어주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 속에서 함께하였던 구역장님이나 저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짐을 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짐을 더는 줄 알았는데 내 짐이 덜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으면 내가 짐을 덜어준다고 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거운 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 짐이 덜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곁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짐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뭔가 비교하면서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그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유체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재밌게 번역을 하는데,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인 양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신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선생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과 행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선생들이 와가지고 말들을 잘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합니다. 갈채를 막 보냅니다. 그러자 우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니까 본인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또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에 할례를 다시 행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음식별 규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뭔가 틀이 잡히니까 진짜 자신이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복음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인데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는데 바깥으로 딱딱해지면서 속마음에는 은혜가 식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지 밖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제법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곳이고 인정과 격려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좋아요. 사랑으로 대하고 인정과 격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작용이 있어요. 이 부작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 존립의 근거로 삼게 되는 것, 이거는 부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증이 없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증이 없어요. 근데 어떤 행함들, 공로들, 봉사들이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밤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천둥 소리가 막 굉음처럼 들리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데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베란다 문 좀 닫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닫는데 막 한 3시경에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면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오시면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 성도님들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바깥에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 내 삶의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존 메가다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78세가 된 노인에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는, 이제 천국을 곧 가게 되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당신의 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 미성년자 없죠? 그 78세 된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 엑스물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머리가 땡 하는 거예요. 78세입니다. 육체의 교회를 다녔지만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고 또 우리 인생의 분명한 확신을 얻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뭔가 짐짓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이냐면 4절과 같이 자신을 속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신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죠.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너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어떻게 갖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속 갖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하면서 자꾸만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너희 아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자부심이, 영적 자부심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꾸만 비교하면서 이런 걸 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비교하고 누군가의 갈채를 통해서 어떤 영적 자신을 갖게 되어지면 이거는 굉장한 실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갈채는 굉장히 변덕스럽니다. 변덕스럽죠? 또 누군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 마음은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건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교를 초월하여서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분명한 확신, 자신, 근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넘어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부에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과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것, 앞서가는 것, 좀 더 많이 가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어지고, 그 비밀을 관념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진짜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도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매력적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전혀 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 쾌락, 성공, 지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를 엄청나게 매력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매력이 아니에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있잖아요. 그 세상을 통하여서 육체의 정욕의 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들어댑니다. 마치 예수님을 높은 보좌 위에 올려가지고 다 보게 한다고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줄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저거는 우리한테 쓸모없는 놈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거 세상에서 쓸모없는 놈. 왜냐?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죽어버렸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유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비교로부터 벗어나고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살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도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서도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의 짐은 혼자 지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짐은 혼자 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짐은 같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짐을 가지고, 우리가 짐을 어떻게 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내가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혹은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라도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자랑 끝에, 육체의 정욕의 자랑 끝에는 반드시 슬픔과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양심 안에 있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영속성을 갖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젯밤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를 진짜 기다렸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진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식한 것 같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낮은 것 같지만 진짜 하늘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을 살게 되고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존귀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진짜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